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육체도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풍선 속에서 바람이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소망이란 풍선 속에서 소망의 바람이 빠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사랑이란 풍선 속에서 사랑의 바람이 빠지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지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중하다는 말은 매우 귀중하다는 거죠. 으뜸이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돈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명예와 바꿀 수 없어요. 권력과 바꿀 수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생명줄과 같단 말이죠.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죠.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생명줄과 같다. 그렇죠. 그게 없다면 죽은 자와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므로 항상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살려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린단 말이죠. 아멘. 이렇게 믿음이 내 몸에서 믿음이란 영적인 게 빠져나가 바람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우리가 안 주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늦추더라도 믿어야 돼.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가도 의심하고 또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다니까요. 내 믿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견고하냐 반석하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죠.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고백한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죠.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의 은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어버렸다니까요. 자신이 죽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사랑 우리가 잊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 성령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셔요. 우리가 떠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말이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나는 그걸 많이 체험해. 운전하다 보면 많이 체험을 해. 성령님께 나를 지켜주셨구나. 사고 날 뻔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의 실수로, 나의 저구함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도 다 알려줘요.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보내줘도 몰라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다 알려준단 말이죠. 나는 어려서 예수 믿고 나서 좀 어려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듣기가 싫었어요.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막 따라오면서 말씀하시더라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귀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위험하다, 장래일을 다 알려줘요. 근데 그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을,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냐 이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직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은 값을 지불하고 형벌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따라서요. 대속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형벌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잘 돌봐주고 있는 거죠. 보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나를 회복시킨다. 소망이 없으면 내가 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두는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 우리 희망보다 더 차원이 높은 소망이에요. 소망.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전 상태와 같이 된다는 거죠. 아주 순수한 상태. 하나님 만났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나를 회복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소망이라는 거죠.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소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 하늘 천국도 갈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소망이란 말이죠. 이런 소망을 꼭 소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7절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육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내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평안하냐 이거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냐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있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소망이란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소망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자녀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받고 나서 교회에 입문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뭐 70대도 교회에 나왔으면 새신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없죠. 자기만을 이뻐해 드리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하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린아이 일을 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장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응?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11절 내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응?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만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된단 말이죠. 장성한 자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장성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느끼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바라는 바죠. 바람이죠. 바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이야,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준단 말이죠.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해야 돼. 온전.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뭘 하면? 사랑을 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온전해져요.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마음을 알아요. 이웃의 슬픔을 알아요.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요. 내가 도울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지 아니하면 희미해. 희미하다고.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이루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했어요. 구약에서 잠언서에 지혜가 제일이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사랑이 제일이다. 고린도전서에 13장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돈보다 귀해요. 명예와 권력보다 귀해요. 어쩌면 건강보다 더 귀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를 말하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목숨을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해 보라는 거죠. 부부가 목숨을 줄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 보라는 거죠. 형제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 보라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도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온전하게 알게 되죠. 주님께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내 이웃도 알게 돼요. 얼마나 주님이 이웃을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리고 죄인의 겟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돌아가셨을까 하고 이해가 돼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죠. 내 몸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나와요.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냐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졌구냐고. 많이 울었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 13장 9절에.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의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란 말이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장성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이 커져야 돼요. 사랑이 자라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게 되죠.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합니까? 살인합니까? 도둑질합니까? 탐냅니까? 응? 이웃을 슬프게 합니까? 이웃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이세 중에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썼던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썼어요. 그분이 뭐냐면 나이가 90세 됐을 때도 넘었을 때도 선생님 우리에게 설교해달라고 제자들도 졸랐어요.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계속. 소천할 때까지. 할렐루야. 전할 게 그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자기가 세 번째 하늘나라도 다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예수의 품에 누웠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부러워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죠. 딱 한마디. 응? 소천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메시지 전했는데 뭐냐? 메시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자라야 돼요. 사랑이 장성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권속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권속은 집안에 딸린 식구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권속은 달라요. 가족은 피를 나눈 형제죠.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가 가족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0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로마서 16장 11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뭘 가르쳐주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뿐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다. 너희도 어머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야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권속이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권속이란 이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따라서 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또 성도들에게. 같은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은 자.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이 권속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도 권속이에요. 이 권속은 뭐냐?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야, 가족.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찾아가서 옷을 벗어주고 돈을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왔어요.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잘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잘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 남아.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날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이웃에게. 이웃을 헐떡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4절 13장 4절 고린도서 13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장성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에서는.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이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하려 되면 얼굴과 얼굴이 맞대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있는 거 서로 나눠주니까. 부족함이 없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줄 수가 있죠. 사랑하니까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에서부터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가 가장 소중하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나온 거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시고 이렇게 한 주간 살아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